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5번, 5주죠. 12월이.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나 4장 6절에서 9절까지 4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나서 4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나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바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수천 년 전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동일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각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옥토와 같이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인물 시리즈 지난 주일은 이제 땡스기빙 주일이라 다른 말씀 전했고요. 다시 요나서로 돌아왔습니다. 제 2편. 그래서 오늘 이제 2편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기 고집에 빠진 사람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캐스트로밸리에 한 이제 그 올리브 오일 파는 뭐 그런 가게 있잖아요. 이제 뭐 치즈도 팔고 올리브 오일도 팔고 뭐 발사믹 비네가 이런 것도 팔고 이제 그런 가게를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제가 픽업을 맡아서 이제 가서 픽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갔는데 며칠 전이죠. 그 땡스기빙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뭐 도로도 한산하고 손님도 뭐 거의 없었어요. 가니까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손님 한 가정이 있었고. 물건을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이제 보고 살피고 뭐 그러는 중이라 뭐 저는 이제 기다렸죠. 이제 카운터에 이제 사람이 없어서 딱 섰더니 물어봐요. 왜 왔냐고. 그래서 그 올리브 오일을 픽업하러 왔다. 뭐 제가 뭐 찾는 건 없고 픽업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10분 기다렸나?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뭐 손님이 앞에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또 와서 물어요. 너 찾는 게 있냐고. 그래서 아니 찾는 건 없고 픽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지방의 이제 회장님 이름으로 이제 오더를 했기 때문에 미스터 킴이 오더한 그 물건을 픽업만 하면 된다. 물건을 달라고. 오더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게 없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다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전화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뭐 알아보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 그래서 그럼 달라고. 그랬더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있으니까 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물건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저 같으면은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 이제 물건을 얼른 갖다 주면 되잖아요. 이게 기다릴 건가?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이제 좀 기분이 좀 언짢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사람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가게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그냥 있다가 다시 와야 되겠다. 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건을 계속 고르고 뭐 막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가게에서. 나왔더니 쪼르르 막 따라와가지고 물건을 지금 주겠다고. 제가 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2박스를 이렇게 주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그 물건 받는데. 이렇게 빨리 줄 거면 진작 줘서 보내지.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그 사람은 뭐 미안해가지고 막 이제 그러는데 차별하는 것 같았어요. 뭐 동양인이고 뭐 그런 가게들 잘 안 가잖아요. 올리브 오일 팔고 치즈 팔고 그런 가게들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왜 왔나 뭐 그랬는지 뭐 그건 몰라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뭐 저보다 오랜 시간 이민 생활 이제 살아오신 분들 여기 계신 텐데 가끔 차별 받잖아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그랬고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부글부글. 저 사람 왜 그럴까? 대놓고 왜 저러나? 근데 제 마음을 점검해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1년이면 몇 번씩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억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왜 나의 반응은 이러한가? 그 사람이 나를 차별할지라도 나는 왜 그것을 여유롭게 넘기지 못하나? 의뢰껏 그냥 넘기지 못하나? 스스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어쩌면 이 요나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뭔가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조금만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불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제 마음. 요나가 꼭 요나다. 내 이야기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2주 전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서원을 갚겠나이다 하잖아요. 그 서원은 무슨 서원?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그 서원이에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서원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한 거예요. 3장에서 이제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때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은 진짜 힘든 금식이거든요. 온 나라가 전체가 다 한 번에 돌아온 거예요. 한 번 하루 메시지를 전했던 것 뿐인데 느느웨 성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셨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 번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들이 다 회개하다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느느웨 성 사람들도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간절해졌어요. 우리가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되겠다. 과거의 죄의 습관들을 끊어야 되겠다.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 전체에, 그 도시 전체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해피한 거예요. 모두가 평안한 거예요.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단 한 사람, 모두가 기뻐할 때 한 사람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평안할 때 한 사람은 평안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였어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그 당사자 요나만 행복할 수 없었어요.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그 당사자, 선지자, 그 선교사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지?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러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놓고 정말로 믿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믿냐 이거 왜?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정말로 싫었나 봐요. 화가 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그래서 2절 이하 말씀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전하면 그들이 꼭 다 돌아올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선지자가? 그 나쁜 놈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는 거죠. 니느웨 마음에, 아니 요나의 마음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냐?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죄인들의 성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났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화가 나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체험할 때 질투가 막 올라올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심지어 요나는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온 일 때문에 요나가 이제는 죽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나를 살려주십시오. 소원을 갖겠나이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합니다. Take away my life.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죽을 일입니까? 이게 내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애원할 일이에요, 이게? 이 요나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는 굉장히 난감했어요. 이 요나가 이게 선지자가 맞나? 저는 여기서요,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영적인 교만과 고집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봤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 민족 복음 전하고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그때는 안 드러나요. 자기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누가 못합니까?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들도 한다고 그랬어요. 죄인들끼리도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좋은 말 오고 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지금 보시고 그것을 지금 바꾸시기 위해서 니느웨 성으로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들이 회개할 때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참으로 못된 그 고집을 본 거예요. 요나의 고집이 뭐예요?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그들은 망해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과분합니다. 그들을 왜 용서하세요? 요나가 언제부터 이 생각 품었는지 아세요? 4장 2절 보니까 그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그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저 성은 망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구원받았으면서 느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면 안 된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저 사람들은 안 돼. 영적 자기 고집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니 화가 나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절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요나가 정말 심각하구나. 다시 한번 요나의 고집과 교만이 생각한 것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요 60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요 요나가요 갑자기 크게 기뻐했어요. Jonah was very happy. 그렇죠? 성경을 1장부터 쭉 보십시오. 아니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요나가 저처럼 기뻐했던 적이 있었던가? 요나가 언제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가 처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 기쁨의 요인이 뭐예요? 기쁨의 원인이 뭐예요? 그가 기뻐했던 이유는 박농쿨 때문이었어요. 그 작은 박농쿨이 요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 60만 명의 영혼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보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기쁨보다, 그 감사보다, 그 감격보다 하루아침에 핀 그 박농쿨이 더 기뻤던 거예요. 더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더 감사했던 거예요. 요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집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것만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내용 잘 아시죠? 요나가 이 박농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 박농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나의 더위를 식혀줄 그 그늘을 더 사랑했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마음 별로 관심 없어요. 요나가 그래. 오직 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편의,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전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을까?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이 없나?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자기만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셔. 얼마나 중요한 임무예요. 그 성 사람도 60만 명이 돌아왔어요. 저라면 기뻐가지고 막 팔짝팔짝. 하루 복음 전했는데 돌아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요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요나에게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오랜 시간 자기의 머리를 식혀줄 요나가 떠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느느웨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나, 이 사람들이 살려나 죽으려나 망하려나 뭐 어떻게 되려나, 이젠 선지자가 아니라 방관자, 관찰자의 모습으로 성 밖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방관자, 관찰자가 되면요, 그 무리를 떠납니다. 일을 놓습니다. 그냥 봅니다.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요나가 지금 그런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잘 되나 보자. 오랜 시간 자기의 머리를 식혀줄 줄 알았던 그 박농쿨이 시들어버렸어요.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 이거 어떡해요?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는, 처음 나왔는데 기뻐했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니 줬다 뺏는 겁니까? 언제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더니 갑자기 왜 이 벌레를 보내서,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왜 벌레 한 마리를 예배하셔서 저 새벽에 다 갉아먹게 하셨을까?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요나가 자고 있을 때 시들게 한 거잖아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시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한 사람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럽게 보는, 싫어하는, 벌레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작은 벌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벌레 한 마리도 쓰실 수 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 하나님은 벌레도 쓰시는구나. 벌레 한 마리에게 가라 하면 가요. 오라 하면 와요. 새벽에 저 입을 갉아먹어라. 갉아먹어요. 이제 됐다. 그만둬요. 그 작은 미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미물뿐입니까? 파도도, 성난 태풍도 예수님 한 말씀이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시고, 이제 했다 하시면 그만두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벌레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나와 아주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몇 안 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미물의 작은 벌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요. 그의 할 일을 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당시 요나는 깨닫지 못했죠. 그냥 박농쿨, 내 박농쿨, 내 박농쿨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요나는 절대 깨닫지 못하죠. 왜? 자기만 보이니까. 내 박농쿨. 요나가 또 죽겠다고 해요. 뭐 죽겠다고 그러는 게 이제 뭐 무슨 습관처럼 됐어요. 조금만 힘들면 나 죽을래. 조금만 힘들면 나. 8절에 그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야,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근데 우리 하나님 참으로 대단하신 게, 요나는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막 하는데도 하나님은 화를 안 내세요. 조목조목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으냐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와,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옳고 말고요. 하나님 당연히 옳죠. 박농쿨이 없어졌는데 제가 화를 내는 게 맞죠. 이게 틀립니까? 제가 화를 내다가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와, 오 마이 갓. 제가 화를 내다가 화병이 나서 죽을지언정 제가 옳다는 거예요. 고집이 이렇게 무서워요.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라고 해도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려요. 내가 옳아요. 사람들은 다 틀려요. 내 말만 맞아요. 성경을 어떻게 그대로 믿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골라 믿어야지. 하나의 이야기로 취급해요. 성경 100% 믿는 사람들 요즘 찾기 힘들어져. 점점 그래요. 제가 볼 때 전체 교단 절반 이상은 다 넘어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상식적인 것만 믿기를 원해요. 요즘 그렇습니다. 성경이 틀리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 기록됐다는 거예요. 박농쿨 때문에 죽기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키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키웠냐? 네가 심었냐? 그저 밤사이에 자란 이 식물을 그렇게도 아꼈다는 거예요. 60만 명이라는 그 영혼들은 단 1도 아까움이 없었어요. 아끼는 마음이 없었어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키우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식물 하나로 요나는 완전히 그걸 사랑했는 거예요. 아낀 거예요. 이 큰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소, 양, 낙태, 가축들도 수없이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그 멀리 부기살에서 지금 느느웨 성까지 불러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신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요나야, 네 생각 바꿔야 된다. 네 고집 내려놔야 된다. 나는 사람을 아낀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이거구나. 요나에게 이게 없었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아끼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나의 아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가 배워야 했던 그 한 가지는, 요나가 반드시 깨달아야 했던 그 한 마음은 하나의 박농쿨을 아꼈듯이, 하나의 박농쿨 그 잎을 아꼈듯이 단 한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 많은 사람 말고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집들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이것만은 안 돼. 내가 정해놓은 가이드가 있으세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한 집이라 방이 하나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품어야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요나를 욕할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아꼈는가. 나의 박농쿨은 그렇게 소중하게, 내 박농쿨. 성도님들의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아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혼들보다 귀한가요?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품어야 하는 단 한 사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는, 또 요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선을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자 그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오 주여, 우리 안에 고집들은 없습니까? 이러한 교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마음들은 없습니까? 주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나만의 그 박농쿨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나만의 것은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